오늘은 제식과 예배와 주님의 임재 부분에 있어서 예배의 종류, 또 주님의 임재 이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사랑할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던 그 밤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사랑이 안 된다고 괴로워가지고 주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도저히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 있었어요. 많이 울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울부짖다가 결국은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부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사랑의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들을 발견하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나, 이미 죽었다고 알았을 때 그 나를 내리면 이제 내 속에 있는 사랑이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을 따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아서 자기를 내리고 말씀을 지킬 때 그 생명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 그 사랑이 가식 없는 형제 사랑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경배와 절하다는 동일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예. 자, 예배의 종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이 그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정말 제물이 된다고 했죠. 제사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거, 전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상담하고 돕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고요. 그 다음에 함께 나누는 거, 뭐 이불, 옷, 신발, 뭐 자기의 물건, 또 마음 다 예배가 될 수 있죠. 온 몸을, 네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자체가 예배,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만 드리면 되지 꼭 몸을 드려야 됩니까? 경배할 때 마음만 드리면 되지 꼭 절을 해야 합니까? 마음만 드리면 되지 꼭 찬양을 해야 합니까? 마음만 드리면 되지, 그죠? 마음만 드리면 되지 꼭 우리가 춤을 춰야 합니까? 마음만 드리면 되지 우리가 헌금을 꼭 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네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하고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마음만 드리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지금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발이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의 발이라면 진짜 예수님이 활동하시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그분이 일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동역이에요. 주님하고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한번 펼쳐보실래요? 그냥 보십시다. 요곳에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4장 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균형 좀 잡아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3장 9절이에요. 3장 9절에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우리는 지금 바울이 이거 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와,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하고 같이 일한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이라는 말은 같을 동작에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일을. 이해되세요? 동역말? 예. 누구하고 일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람하고가 아닌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와,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하고 하는구나. 하나님하고 일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일을 할 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일하고 싶으셔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자, 우리 속으로 들어왔어요.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얘야 오늘은 가서 저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을 좀 주거라. 이렇게 이제 속 안에서 주님이 얘기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내가 네 주님 하고 순종해서 가서 그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을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줬다면 나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같이 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입을 열어서 주님이 안에서 알려주신 것들을 말로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도 내 안에서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나는 입을 열어서 전달해 줬던 거고, 그러니까 같이 일한 거 맞나요? 요것이 동역이에요. 자, 오늘 주님이 나에게 저 사람에게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줘라 이렇게 했는데 싫어요. 만약에 싫어요. 그리고 안 갔다면 나는 주님과 동역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위로해 주고 싶었어요. 저 사람이 너무 외롭고 힘들고 하니까 위로를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입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이 되지 못한 거예요.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면 동역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몸이 필요해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필요한 거예요. 몸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행동해야 해요. 그래야 동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저 집에 지금 쌀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 집에 쌀 좀 갖다 줘라. 이렇게 감동을 딱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네 하고 우리 집 쌀을 그 집에다 갖다 주면 그 사람에게 줄 때 하나님과 제가 동역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싫어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의 필요는 어떻게 될까요? 못 채워지는 거겠죠. 그죠? 예. 내가 싫어요를 했기 때문에 동역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써요? 다른 사람을 써요. 다른 사람을. 그러면 이 사람은 참으로 안 된 거예요. 주님의 사역에 쓰임을 못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쓰임 받고 싶지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쓰임 받고 싶지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어떤 감동을 주는지 아주 작은 것부터 실행에 옮겨야 돼요. 오늘 저희가 이제 침례를 외부인들 오셔갖고 목요일 날, 세 번째 주 목요일 날은 오후 3시부터 침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침례를 베푸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는데 그래도 제 안에 어떤 부족함이 있다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도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이게 저의 감정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자매님, 한 가지 추가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무엇을 행동하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해. 말씀도 많이 읽고 감동도 받아. 근데 행동을 안 해. 그러면 이것이 충만하게 진행해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순종이 안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요 크게 너 가서 저 사람한테 100만 원 줘라 이렇게 안 해요. 아주 작은 거부터 너 저 사람한테 옷 하나 갖다 줄래? 아주 작은 화장품 하나 줄래? 음식 만들었으면 음식 한 접시 갖다 줄래? 아주 작은 것부터 마음의 감동을 딱 줘요. 나 저 사람한테 주고 싶다. 마귀가 음식을 나눠주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마귀는 욕심쟁이에요. 그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기의 것들을 나눠주고자 하는 거. 선을 베푸는 거, 나눠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거, 도와주는 거, 이건 마귀로부터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동역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에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 또 가서 하는 거예요. 전도해라. 싫어요. 저는 성경만 집에서 읽을 거예요. 저 이랬거든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전도해라 라고 하시더라고. 난 처음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전도 안 하고 저는 주님하고 지금 교제도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파트에 나가서 전도해라. 저 영혼들이 지옥을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띵동 하면서 누르면서 전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쁨이 있더라고요. 영원히 구원받지 않아도요, 좌우지간 전도를 했다는 게 나는 기쁘고 주님 앞에 순종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하나님이 또 어떤 걸 요구하면 또 얼른 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계속 가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달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하면 성령 충만함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분이 시킨 일에 그대로 순종합시다. 아멘. 어떤 분들이 그 성경을 얘기할 때 왜 성경을 꼭 기록된 대로만 봐야 하냐? 조금 달리 해석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분들은 우리의 해석이 틀렸다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틀린 게 아니고요. 그냥 적어진 대로 읽는 거예요. 적어진 대로 읽는 것은 틀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에다 어떤 해석을 붙이는 게 더 위험한 거죠. 근데 그냥 적어진 것은 적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읽으세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그냥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 적어놓은 대로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적어진 대로. 많은 분들이 666 그 표에 대해서 그건 상징적이다. 대환란도 상징적이다. 이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라고 하시더라고. 666도 상징적, 대환란도 상징적, 그럼 주님 오신도 상징적. 아니, 어디가 그것이 상징이라고 나와 있을디요? 성경이 상징이라면 상징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아니,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표준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 만약에요, 문장들을 상징적으로 본다, 그렇게 생각해서 본다면,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부터 뭐부터 걸리냐면 구원부터 딱 걸려버려요. 우리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죠? 어떻게 받아요?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죠. 그죠? 그분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을 받아들이죠. 그죠? 믿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적어져 있는 거 그대로 보면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우리가 영접합니다. 그지요? 이러면 구원이 임해요.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그대로 했어요. 그죠? 기록된 대로 받아들였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기록된 대로 안 본다면 그럼 구원 어떻게 받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구원이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적어진 대로예요. 그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이 뭐 다른 거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냥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니까.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거라고요. 그렇게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지만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666은 그 적어진 그대로를 안 믿냐고요. 666 받으면 나중에 불과 유황불에 타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적어졌잖아요. 왜 그것은 다 상징적이고 영적인 거라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냐고. 성경이 그런 말 한마디도 없는데. 대환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그런 말을 해서 예수님이 대환란이 온다고 직접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했는데 깨어있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분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여도 그런 말 믿으면 큰일 나요. 요한복음 12장에는 마지막 날에는 내 말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6절 펼쳐봐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균형을 좀 잡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마십시오. 4장 6절에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바울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맙시다. 아멘. 구원은 기록된 대로 받는 거예요. 믿으면. 예? 예수님의 재림도 기록된 대로 오십니다. 대환란도 기록된 대로 와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여러분 만약에 대환란도 안 오고 그런 것이 없는데 다 영적이고 상징적이야. 무더러 그러려면 무더러 주님이 계시록을 적어놓냐고요. 적어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분은 뭐 지옥은 뭐 있지도 않다. 뭘 지옥이 없어요. 지옥이 반드시 있죠. 성경이 지옥이 없으면 주님이 마가복음 9장에서 그 지옥에는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고, 그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쓸데없는 말씀인가요? 그분 진리예요. 진리. 나오는 모든 것이 진리다 그 말입니다. 그분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창조주세요. 창조주.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주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뭘 갖고 해요? 말씀 갖고 기록을 해놨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해놨으니까 이것 갖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갖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무슨 다른 거 갖고 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근거를 가지고 딱 제시를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내가 상급을 줄 거야. 그러면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대로 진행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말씀은 기록된 대로 보는 거구나. 적어진 대로 그대로 믿어야 되는구나. 내 생각 집어넣으면 안 되는구나. 어떤 상징이나 은유 갖고 막 해석해서는, 알레고리로 막 해석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하다라는 요한일서 4장 17절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넘본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성경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적어진 대로 믿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엇을 이해를 못해서 이것을 이해가 안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피조물들의 관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신하입니다. 이 관계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종으로서 그분을 섬깁니다. 그분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에게 자원함으로 순복합니다. 그분이 시키는 일들을 다 합니다. 조금도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려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인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예. 이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정립이 딱 되면요, 절대로 헷갈리질 않아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어설프게 이것을 알면 안 돼요. 자,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면 나와 피조물들의 관계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와 피조물들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피조물들의 왕입니다. 여러분이 피조물들의 왕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피조물들의 왕이라고요. 만물을 여러분의 손에 맡겼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고 너희들이 다스리라고 한 거야. 아담에게 다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피조물들을.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지요. 예. 그래서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들에게 명령하면 피조물들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피조물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예수님께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움직인다고요. 피조물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주님이 왕이시고 우리와 피조물들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왕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 속에 예수이신 창조주가 들어가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안다면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을 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아셨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종이라니까요. 그분을 섬긴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들하고 관계 속에서는 피조물들에게 우리가 왕의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분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로마서 8장에도 나오잖아요. 피조물들이 간절히 열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피조물들도 그 속박됨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무엇을 불러오고 명령을 내리고 이런 걸 굉장히 나쁘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주님이 한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고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왜 그 말을 본인이 안 믿으면서 다른 사람이 믿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냐고.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안 헷갈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왕의 위치에 서서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나부터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다스리고 건강도 다스리고 다 다스리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맞죠? 왕의 권세를 줬지만 반드시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이 엄청난 존재가 되었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도 써먹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어도요, 믿음이 없으면 나 진짜 비참하게 죽어요.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안 두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못 믿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못 믿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신다면 우리가 오해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오해한다면 그냥 냅둬요. 오해를 하든지 말든지.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두 가지를 잊지 않으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는데요. 두 가지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는 영원히 창조주고 너희는 영원히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은 피조물들에게 왕노릇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생명 안에서, 우리한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내가 적은 것도 아니고 로마서 5장 17절인가에 바울이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따지려면 바울한테 따져야 돼. 맞죠? 왕노릇한다고 적어놨으니까. 자, 예배의 종류에는 집회 중에 하는 경배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인다든지 하는 거, 그렇게 주일 예배가 있고요. 뭐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죠. 근데 집회 중에 경배에서는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선포도 있고 또 중보도 있고 헌금도 있고 춤도 있고 방언도 있고 시도 있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펼쳐보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배 가운데는요, 절하는 것도 있어요. 그 경배죠. 또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뭐 금요 예배, 뭐 토요 예배 다 회중하고 함께 드리는 각 교회마다 예배가 있지요. 또 개인 예배도 있습니다. 매일 집이나 회사나 학교에서 혼자서 드리는 예배 경배가 있죠. 또 소그룹 예배가 있죠. 가족 구성원의 그 가정 예배나 그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셀 예배 드리는 거, 그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가 있어서 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릴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삶에서, 여러분의 생활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를 올려드렸습니까? 성경을 선포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말씀 보셨습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오직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누구에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몸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몸으로 실천하는 경배, 그게 선을 행하고 나누는 거, 구제하는 거, 헌금하는 거, 돕는 거, 이거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으로도 예배하지만 우리가 몸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의 부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임재라는 것은 주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나타나심인데 이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우리가 경험한 것만 갖고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이 어딘지, 집인지 또는 교회인지 직장인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일어나든지 아니면 저녁 때 주님 앞에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 사람이 있는 장소, 그게 뭐 예배당이든 어디든 간에 다 주님하고 부를 때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임재가 있는데 주로 저는 이제 제 방에서 저는 혼자 기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방에서 이렇게 있을 때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근데 주님의 그 나타남, 임재라는 것은 주님이 나타났다, 지금 이 말이에요. 주님의 나타남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근데 때로는 연기가 이렇게 방 안에 쌓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감싸는 거죠. 혹은 내 머리에 이렇게 누가 안수하듯이 가볍게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전기 날 때 옷이 막 그 몸에서 찌릿찌릿하잖아요. 그런 찌릿찌릿하고 뭐 좀 따갑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주님하고 부르면 이렇게 나를 감싸듯 하는 그런 느낌들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몸이 뜨거워지기도 해요. 막 기도를 하다 보면 몸이 막 뜨거워져요. 여러분 이런 경험 다 있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그런 증상도 있고 또 막 자리랑 이런 몸 전체가 막 저리는 증상. 안 저리지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앉았을 때 이런 느낌도 있고요. 갑자기 귀에서 바람 소리가 휙 하고 들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도 들리고요. 때로는 내 영이 막 물결 치듯이 막 움직여요. 너무 이게 방언을 하게 되면 막 더 많이 속 안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뭔 피가 도냐? 이렇게 생각해서 하도 제가 무식합니다. 근데 이게 영이 활성화된다는 걸 알았어요. 네, 진짜 엄청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환상도 보이기도 하고요. 기도 가운데. 그 다음에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또 집중해서 경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졸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요. 그때 내가 딱 기대면 바로 또 4차원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기도하다가 주님의 임재가 다가올 때 막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갑자기 너무 괴로운 가운데 있다가 그렇게 기쁨의 그 웃음을 주님이 주셔서 혼자서 막 깔깔대면서 주님 감사해요 막 하면서 웃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금가루가 기도할 때 보일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성령님의 임하심이에요.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만지시는 거, 나타내심. 여러분 예수님도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렸어요. 이 말씀 구절 생각나세요? 성령이 비둘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뭔 성령이 필요할까?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성령 침례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맞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에 다 합격하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마귀를 쫓을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쫓았고요. 여러분, 전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도 성령의 기뻐하심으로 기뻐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도 다 성령으로 하셨어. 하물며 우리는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힘입고 일하는 것은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성령을 힘입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일을 한다는 건 좋은 겁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와요. 성령이 임할 때, 그죠?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날. 그러니까 그 불의 혀처럼 생긴 것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귀에서는 바람 소리가, 그 집 전체에 바람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러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요. 저도요, 처음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요, 그때 바람 소리가 진짜 몇 년 동안 귓가에서 그렇게 많이 세게 휙 하고 들려왔어요. 주님 앞에 딱 경배하려고 딱 들어갈 때는 바람 소리가 그렇게 많았고요. 제 방에 들어가서 주님 하면요, 벌써 연기가 차요. 여러분, 여기 이 6층에 우리 침례하러 오신 분들 늘상 얘기하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하시더라고, 주일날. 이렇게 말해요.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침침해요? 무엇이 하얀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이게 뭐예요, 선교사님? 하고 물어봐요. 뭐겠어요, 임재지. 아, 임재예요? 전 제 눈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눈을 비벼도 이게 하얗게 연기처럼 이렇게 보여요? 연기예요. 임재예요. 주님의 임재. 보셔야 해요. 열리면 다 보여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방에서 기도해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장소에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곳에 가셨을 때도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아멘? 다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몸이 막 진동을 할 때도 있고요. 몸이 진동을 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은 저보다도 훨씬 더 임재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의 경험에 의하면 너무나 임재가 다양해요. 성령님이 이렇게 나타나. 이번에는 금가루로, 이번에는 비둘기로. 어떤 분은요, 그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게 보여요. 어떤 분은요, 깃털이 떨어지는 게 직접 보여요. 우리도 깃털 많이 주웠어요, 사람들. 이번에 저 익산에 있는 자매님들도 깃털 다 올렸더라고, 사진에다. 그리고 막 손에 금가루 반짝반짝한 거 엄청 많아갖고 다 올렸더라고, 사진 찍어서. 성령님이 임재, 아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뭐던데 성령님이 금가루로 그렇게 보여준다냐. 뭐더러 깃털을 보여준다는.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 기도를 듣고 있다. 지금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원해야 돼요. 원해야. 원하지 않으면 안 하셔요. 그분 진짜 우리 존중하십니다. 원하면 보여주셔요. 여러분, 꿈도 하나님, 저도 영적인 꿈 꾸고 싶어요. 저에게 영적인 꿈을 주세요. 이래야 영적인 꿈도 꿔져요. 하나님, 전 환상을 저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환상 보고 싶어요. 이래야 환상 열어주세요. 원해야, 원하지 않으면 안 해주세요. 그분이.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나타나심. 그래서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기름이 머리로부터 뚝뚝 떨어져요. 기름을 받아갖고 아예 그 영상으로 올리신 분도 계셔. 그래서 또 기름이 이렇게 머리에서 부어지는 느낌도 들고요. 아론의 수염에 기름 부음이 내리죠, 그지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천사가 보이기도 하고, 뭐 보석이 떨어지기도 하고. 저 보석 봤어요. 어떤 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보석 저 본 적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금리빨 있잖아요. 여기 왔던 그 선교사님, 중국에 계셨던 선교사님. 그분 금리빨 그때 몇 개였죠? 11개? 11개인가? 우리 다 보여줬어요. 진짜 주님이 주신 금리빨이래요. 그 금리빨. 그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빨이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금리빨 달라고 해요. 금리가 싫으면 하얀 일을 달라고 하시면 되지. 그런 거예요. 이거는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짜 내가 너랑 함께 있다, 가까이 있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다 하고 표적으로,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 그건 기름 부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이 아는 것만 갖고 저건 안 돼, 금리빨은 안 돼, 다른 것은 다 돼도 금리빨은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안 봤으니까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구하시라고요. 얼마든지 표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니까. 자, 다음 주에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Q&A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채팅창에다 적어서 주십시오. 자, 여기서 나오네요. 주의 천사가 예배를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나요? 안 되네요. 천사도 예배를 받나요? 일반 천사와 주의 천사는 다른가요? 완전히 틀리죠. 주의 천사는요, 주의 현현이에요. 주의 현현이란 말은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위치예요, 주의 천사는.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주의 천사가 가서 다 해요. 그 누구죠? 그 사사기에 보면 그 삼손의 아빠, 그 아빠 있잖아요. 그에게 나타난 것도 다 일반 천사하고 주의 천사는 완전 달라요. 일반 천사는 우리들한테 6명의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고 해갖고 모리아산에 딱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마 이렇게 해서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주의 천사예요. 아브라함아 멈추거라. 네가 진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그 마음을 내가 이제 봤다 이거야. 근데 이게 뭐라고 나오면 주의 천사라고 나와요. 근데 그 주의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표해요. 예수님을 대표해버린다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죠? 저 위에서 계셔요. 위에 계시기 때문에. 형제 왜 서 계세요? 앉아 계세요. 불편하시면. 네, 편안하게 앉아 계시든지. 네. 그래서 정말로 있잖아요. 주의 천사는 일반적인 천사와 다르게 완전히 하나님을 예표한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자체를 표현해낸다고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죠? 그리고 누구를 시켜요? 주의 천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주의 천사가 각 교회마다 가서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동일해요. 하나님이 오셨구나라고 하는 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네. 자, 주의 천사와 주의 사자는 같은 말인가요? 개역 성경은 사자라고 표현했더라고. 천사들을 사자. 아니, 어응하는 사자가 아니고. 니골라당이 무슨 뜻인가요? 니골라당이라는 말은요,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직자와, 나는 성직자야, 그러니까 너희는 평신도야, 이렇게 나눠가지고 너희는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오중 직분은요, 그냥 직분이에요. 일하라고 하는 직분.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목사님, 또 뭐 집사님, 권사님, 우리는 님자 붙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선교사님.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형제님, 자매님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요, 성경에서도 형제 바울이요, 형제 베드로요, 이렇게 나와요. 언제? 사도님 이렇게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없다고요. 중국 교회만 봐도요, 형제를 띠숑이라고 하고요, 자매를 즈메이라고 해요. 근데요, 목사도요, 이렇게 즈메이 하고요, 남자 목사님한테도 띠숑, 형제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성경적인 거예요. 모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게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랬죠? 형제 자매라는 말은요, 너무나 좋은 그런 호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라고 해요. 직분에 있어서 목자도 있고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전도자도 있고. 직분이에요, 직분. 우리나라에선 집사님 이렇게 부르죠. 집사님이라고 사실은 불러서는 안 돼요. 뭐라고 불러요?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 사람이 집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일이라고 해요, 일. 근데 우리나라는 님자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불러줄 때 손선미 자매님 이렇게 불러주는 게 난 제일 좋아요. 그렇게 불러야 마땅하고요. 아니 베드로도 그렇게 부르고 바울도 바울한테 형제 바울이요 이렇게 부르는데 아니 우리가 뭔 똥배짱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높여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얼마나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다 이런 님자를 붙여가면서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을 높입니까? 제발 좀 그러지 좀 마요. 제발.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근데 하나님 그건 미워해요. 니골라당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기름 부음이 자신이 모르게 부어질 수 있나요? 모를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감각이 잘 모르는 사람, 무딘 사람이 있어요. 저희 남편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남편은 육체적인 감각이 무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랑 늘 잠자면서 제가 손을 잡으면서 여보 한번 느껴보세요 하고 방언을 했어요. 처음엔 전혀 안 느껴진대. 근데 같이 방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한테는 주로 주님이 말씀으로만 줘요. 그러니까 말씀은 민감한데 나머지 이런 감각적인 몸에 느끼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는 찌릿찌릿해졌어. 그게 이제 오는 거예요. 손부터. 어디까지? 여기 손등만 느껴져. 나중에는 한참 이제 하잖아요. 그게 시일이 많이 지나가면서 우와 물결도 쳐. 이제 계속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를 수도 있어요. 또 민감하면 알 수도 있고요. 제가 교회에서 제자훈련 교육 중 주님을 더 알고 싶고 깊이 알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손선미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셨네요. 성령님 인도시겠죠? 주님이 나한테 군사훈련 쓰라고 했고 군사훈련 영상 찍으라고 했고 올리라고 했고 주님이 일하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성령님의 인도죠. (40일) 금식할 때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님은 40일 금식하실 때 물도 안 드시고 하셨대요. 물도 안 드시고 음식도 안 드시고. 치유기도 시 방언으로 건강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당시 그것이 죄인인 줄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먹고 나서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달았었나요? 죄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아담도 죄인 줄 다 알고 부인 때문에 먹어준 거예요. 그냥 같이 죽자. 그리고 먹었던 거예요. 당연히 알죠.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자꾸 시도하지만 그들은 매번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 안 하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전도 안 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어도 될까요? 기도하세요. 반드시 많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달라고 환경을 치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시면 돼요. 또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볼 때마다 복음은 전해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른 게. 그죠? 나는 너무 웃긴데 철수 영희가 결혼을 합니다. 이게 지금 진짠가요? 가짠가요? 철수는 미혼이고 영희는 이혼녀입니다. 미혼이고 이혼녀입니다. 철수는 결혼하고 나서 영희가 이혼녀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그리스도인인 철수는 내가 이혼했던 여자랑 결혼해서 간음을 저질렀구나 하고 빨리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같이 살자니 간음이고 헤어지자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이런 것은 실화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라는 말은 좀 붙이지 마십시오. 마귀는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에라고 맨날 붙여요. 여러분 누군가랑 이미 결혼을 했다면 이미 결혼을 해버렸다면 여기서 또 이혼을 하면 또 죄악에 저질러집니다. 맞죠? 결혼을 하셨다면 그대로 사십시오.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건 다른 건가요? 같은 겁니다. 제가 선교사님께 침례를 받았는데요. 나중에 죄를 더 지은 것 같을 때는 침례를 한 번 더 받아도 되는 건가요? 침례는 평생 한 번만 받는 건지요? 예, 한 번만 받는 겁니다. 죄를 저질렀을 때는 죄를 자백하면 돼요. 진심으로. 감동으로 오는 것도 주님의 음성인 거죠. 예,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돼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감동도 주님의 음성, 꿈도 주님의 음성, 환상도 주님의 음성, 속 안의 내적인 그 음성도 주님의 음성, 귀로 들리는 것도 음성, 찬양 가운데서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찬양에서 그 부분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진짜 많고요. 어떤 사람하고 교제를 하는데 난 저 사람한테 기도 제목 말하지도 않은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음성. 설교 강단에서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내용이 똑같아요. 주님의 음성. 진짜 많아요. 성경 읽다가 감동도 다 주님의 음성이고. 형제님 좀 추우시면요. 저 뒤쪽에 계셔도 돼요. 괜찮아요. 추우시면. 네. 자. 물 침례 해주면 침례 교회라고도 하나요? 순복음교회도 침례예요. 침례만 준다고 해서 침례가 아니고 성경이 원래 침례입니다. 성경에 세례 없어요. 우리나라 성경에 세례지. 중국에서 세례라고 하니까 그거 그대로 갖고 와서 그거 그냥 그 말을 중국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세례예요.
물로 씻는다. 물로 씻는 예식이에요. 물의 예식. 근데 침례는 물 속에 잠긴다예요.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주님과 함께 물 속에 잠겨져서 그날로 내 어떤 몸, 옛사람이잖아요. 그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같이 물 속에서 죽고 같이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침례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하나로 연합되어 버리는 거죠.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침례로 장사되고, 이게 골로새서 2장 12절인가 나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님과 침례로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그래서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해요. 침례로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나와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걸 그대로 믿으면 건강하게 산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엘리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던 사람이라 그걸 몰라서 병에 걸려 죽은 건가요? 엘리사는 이제 죽어야 할 시기가 돼서 간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나 질병은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 엘리사가 병에 걸려서 죽은 것은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질병이 들어왔어요. 근데 때로는 진짜 이제 그만 살아야 할 시기가 오잖아요.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 있었을 때, 그때는 너무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전혀 이 땅에서 기도도 않고 이 땅에서 전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는 어디를 소망해야 되냐면 하늘을 소망해야 돼요. 저는요 120살까지 꼭 살아야 내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았다, 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요 주님 일 끝나면 전 갈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시킨 일 끝나면 전 간다고요. 주저함 없이 갈 거예요. 주님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전 이 땅에 남아서 헛짓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일 끝나면 가면 돼요. 저 천국 받기 때문에 천국 엄청 좋거든요. 이 땅에 미련도 없어요. 이 땅에 그 오랫동안 살아서 묻을 거예요. 주님 일을 해야 되면 반드시 살아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면 살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해야 될 것 같으면 살아 있어야 된다니까요. 한 영혼 건지려고 해도 하나님은 70평생의 삶을 주셔요. 이 땅에서 정말 중보하기 이함이라면 주님이 생명 주신다니까요. 그러나 나에게 할 일 다 끝났으면 나는 가는 게 마땅하는 거예요.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 너무 아름다워요. 왜 이 지상에 있어야 됩니까? 이 세상보다 더 좋아요, 그 나라가. 여러분, 어떤 분들 돌아가실 때 잠깐 이 땅에서 못 보니까 잠깐 슬픈 것 뿐이지 실제로 그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은 행복 자체예요. 우리를 보면서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 오히려 이해되시죠?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단 말입니다. 한 번만 봐보면 여러분이 안 올까 봐 아마 안 보여줄 거예요. 안 돌아볼까 봐. 그래서 행복해 하십시오. 엘리사는 가야 할 시기에 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질병이 와서 사람을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나이가 많이 찼고 할 일이 다 끝났다. 그런데 질병이 와서 데려갔다. 잘 가신 거예요. 제가 침례를 가족들한테 줄 수 있는지요? 침례를 줄 수 있죠. 얼마든지. 주려면 어떻게 말씀 기도하고 해줘야 하는지요. 빌립도 집사였는데 이디오피아 내시아기 다 침례 줬잖아요. 예. 여러분이 영적으로 집안에 영적 가장일 때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 침례를 줄 때 그 침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에게, 형제님은 또는 자매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자매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매님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묻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거 믿으십니까? 믿어요.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셨습니까? 전 이것까지 묻습니다. 제자로 따르는 데 있어서 침례는 필수니까. 지상 대명령에 침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아멘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시간에 누구 자매님의 신앙 고백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풉니다. 이 자매님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묻히고 부활했음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천사들과 마귀 앞에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매님한테 코 막으라고요. 자매님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물속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묻혔고 부활했습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몇 분이서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으면서 많이 우셨어요. 다들. 주님과 함께 옛사람을 완전히 물에다 매장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롭게 산다는 거죠. 이제 자기 부인 잘하겠죠? 자, 갈라디아 4장 25절부터 27절을 설명해 주세요. 보십시다. 갈라디아 4장 25절부터 27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은즉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여기에 지금 거기 21절부터 쭉 이 말씀은 나와야 되고요. 지금 이 질문하신 요 질문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쓰는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이 뭐라면 지금 안상홍이가 거기서는요. 그곳에서는요.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렇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죠. 근데 그 예수님 자리에다 안상홍이를 딱 집어넣어요. 그럼 이거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오직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을 천하에 주님이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상홍이가 진리가 되려면요 지가 부활해야 돼요. 근데 안상홍이는 부활하지도 않았고 지금 무덤이 있어요. 안상홍이가 죽고 나니까 누구를 그 자리에 세웠냐면 자기 부인인 장길자를 딱 세웠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장길자는 하나님 어머니다. 그러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갖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에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21절부터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는 것이라. 누구예요? 하나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왔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인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여종 하갈이 낳은 것은 육체를 따라 육신적으로 낳았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하갈에게서 낳으면 안 돼요. 반드시 사라만을 통해서 낳아야지만이 그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잇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 누구예요?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이 약속했어요. 사라를 통해서 낳겠다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야. 이 여자들이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시내산에서 나온 거 뭐예요? 율법이죠. 그지요? 예,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뭐예요? 종이에요. 종. 그 다음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자유로운 지금 여자예요. 누구예요? 사라죠? 곧 우리의 어머니라. 누가요? 누가 우리 어머니라고요? 사라가요. 누가요? 사라가. 이게 지금 장길자입니까?
여러분 해석을 해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여기 그냥 위에서 그대로 읽으니까 요 말 그대로예요. 여기가 어디가 장길자라고 적어져 있냐고. 아니 장길자가 왜 갑자기 나온대요? 성경에는요 대한민국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오지. 아멘. 여러분 자기 이름 넣어갖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큰일 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문선명이 이름도 아닙니다. 안상홍이 이름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도 아니고 제 이름도 아니에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분이 창조주세요. 그리고 거기 우리 어머니라 했고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누구예요? 사라가 애기 못 낳다가 애기 낳았죠. 그죠?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지금 이 설명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내보내라고 하잖아요. 사라 말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위에부터 쭉 읽어보면 그냥 답이 그대로 그 문맥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무슨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네 이런 헛소리 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로 쇠뇌를 당합니까? 성경만 쭉 읽어봐도 알겠네. 자, 카톡을 통해 주님을 전도하는 건지요? 전도를 해도 되는 건지요? 지금 이 말인가 봐요. 예, 얼마든지요. 카톡으로도 얼마든지 전도를 적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톡 말고 문자로도 되고요. 전화로 해도 되고요. 뭐 얼마든지 다 되죠. 회개 후에 주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을 통해서 들은 거죠. 네. 성경에서 이미 죄 짓지 말라 하면요 음성으로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말은 그냥 죄 짓지 말면 돼요. 맞죠? 이게 음성이잖아요. 뭘 꼭 음성을 꼭 들어야 되냐고요. 직접 여기 성경에 나와 버렸는데 성경에 나온 것은 여러분 질문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용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절대 그런 기도하지 마요. 그냥 용서해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것이 음성이라니까요. 헷갈릴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요 누군가한테 물질을 건네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고 했다면 그거는 상급이 없는 건가요? 있지요. 주님께 안 물어봐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은 과부나 고아나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하신 뜻. 그러면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막 이런 것은 상급이 없어요. 나 어저께 막 물질을 이렇게 나눠줬다. 나 이렇게 잘했어. 막 이렇게 자랑한 거 있잖아요. 이건 나팔 다 불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따라서.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겠는데 다 나팔 불. 이건 여기서 어머 그랬구나. 어머 너 참 잘했다. 참 잘. 영광을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상이 없어요. 그거는 마태복음에 따라. 근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왔어. 그럼 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 성경을 읽는데 머리랑 얼굴에 찌릿찌릿 전기가 오고 따갑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아니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이렇게 임재가 나타났나요? 당연하죠. 저도 성경 읽을 때 임재 많이 나타나요. 아니 성경이 주님의 음성이란게요. 근데 임재가 없어요? 말씀인데. 테레사 수녀는 천국 갔나요? 몰라요.
입으로는 방언하고 눈으로는 성경을 읽는다든지 종교서적 읽어도 되나요? 방언 기도를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하는데 좀 공허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다 해도 됩니다. 방언 기도하면서 청소도 해도 되고 방언 기도하면서 설거지도 해도 되고 방언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그 데이비드 로버슨 목사님 성령의 삶 능력의 삶 책에는요, 그분이 그렇게 나와요. 자기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 방언을 하면서 에베소서를 그냥 눈으로는 계속 손 짚어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처음 1장부터 6장까지 쭉쭉 읽으죠.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통으로 에베소서가 다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통으로. 자, 손자매님은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구나 그냥 아시나요? 몰라요.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이 없다는 말씀에 항상 용서하고 회개하고 사랑하려고 순종 노력 중인데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렇게 미워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것 같이 영생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궁금해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사랑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형제들에게 했던 말들이잖아요. 그죠? 형제들에게 해당되죠. 성경은 형제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들도 형제고 자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했을 때는 진짜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소유물이라는 의미에서는 진짜로 가족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교고 불교고 다 내 언니고 오빠고 동생이라 그 말이잖아요. 주님이 값을 주고 샀으니까, 전 인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죽었잖아요. 주님의 피가 흘려졌잖아요. 아멘? 의사가 면역질환이라 피가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와도 치료가 없다는데 엄마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들은 믿음 생활 쉬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랑 비슷한 말인가요? 저도 엉덩이에서 계속 피가 나왔어요. 네. 근데 안에서 어디서 출혈이 일어나니까 그냥 항문이 열릴 때마다 소변을 보든 대변을 보든 그냥 그 변기에 피가 많이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뭔가가 피가 터져버려, 응고가 안 된대요. 저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치료했냐고요? 저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4장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미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와, 그때 쟤한테 계시가 확 열렸어요. 우와, 그럼 나는 나았다는 거네. 과거형이니까. 주님이 채찍에 과거에 맞으셨잖아요. 그럼 나는 나았다는 거예요. 우와, 나 나았잖아. 근데 내가 아프고 있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는 진리가 나았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나은 거야 라고 딱 붙은 겁니다. 나는 나았어. 진리가 나를 나았다고 해. 이 성경이 나를 나았다고 해. 근데 여전히 뭐예요? 피는 보이는 거예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변기통을 당했어. 너는 가짜야. 내가 그랬어요. 너는 가짜야. 너는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나았다고 해. 내가 그랬어요. 나는 이미 나았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나는 건강해. 처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피는 멈추라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한 20일 만에 멈췄어요. 20일 만에. 제 믿음의 주소가 그거였어요. 20일 만에. 그래도 멈춘 게 어디요. 네, 아주 저는 참 제가 너무 정말 주님의 은혜였고 대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멈췄다는 게. 근데 여러분, 그냥 상황이나 환경 두지 마시고 증상 두지 마시고 진리가 뭐라고 하는지 여기에 딱 서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핵임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마귀가 와서 핵임 목사님이 심장병 때문에 해가지고 한 번 또 그 증상이 오니까 쓰러져서 이제 오늘 죽을 것 같은 그런 증상이 확 오니까 하고 밑에 쓰러지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마귀는 이렇게 그래 너는 오늘 죽을 거야 막 이렇게 조소를 하더래요. 너는 오늘 죽을 거야. 그때 갑자기 자기 안에서 자기가 나았다는 그것을 안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때 갑자기 하하하 웃었대요. 하하하하. 그래서 마귀가 너 왜 웃냐고.
너 왜 웃냐? 그랬더니 또 하하하 웃었대. 너 왜 웃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는 나을 필요가 없어. 뭐? 그랬더니 나는 이미 나았어. 증상은 있었어요. 근데 나는 이미 나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았다고 하니까 나는 이미 나았어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떠나가 버리더래요. 그리고 한 번은 마귀가 하도 조소를 하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그 방 바닥에 딱 놓고 성경 위에 발을 딱 딛고 섰대요. 여기 위에. 우리가 생각할 때 감히 성경 위에 발을 딛고 서다니.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혜기 목사님은 그게 아니고 마귀가 조소를 하니까 마귀야 너 봐. 나는 지금 이 말씀 위에 서 있어. 나는 이 말씀에서 조금도 좌로나 우로 나가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서 말한 대로 그대로 갈 거야. 그걸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너희 근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게 지금 재물을 쌓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말세에 무조건 재물만 쌓았다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쓴다면 그건 귀한 겁니다. 아멘. 침례를 혼자 스스로 물속에 들어가 받아도 될까요? 성경에는 근데 침례를 받을 때 누군가가 그 침례를 주더라고요. 예수님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고 스스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성경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진짜로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있다가 진짜 주님을 알았으면은 주님이 친히 하시옵소서 하면서 물속에 갈 수는 있겠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저건 무슨 의미인가요?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이 다 학교 보내니까 우리도 다 학교 보내고, 다른 사람이 다 돈 떼먹고 사니까 우리도 돈 떼먹고 살고,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살고. 이게 넓은 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서도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요, 사실은요, 적어요. 거의 없습니다. 다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해요. 응? 일을 하다가 빰빠라 빰빰 빰빠밤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요. 일을 하다가 주변에 차가 많이 다녀요. 잘못 들은 거겠죠? 휴거가 안 됐으면 잘못 들었죠.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른대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으면 다 거절하세요. 다 거절하시고요. 성경의 생각이면 받아들이시고 성경이 아닌 거면 전부 거절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외국에 이민을 왔고 이제는 밥 걱정은 안 할 정도로 살 수 있는데 집을 사고 싶지만 목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서 세를 살고 있는데 외국이라 한 달 월급의 반이 지출되어 집을 사고 싶은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것이 가난에 대한 나의 상처 때문이라고 합니다. 돈이 목돈이 없는 것을 기도하는 것도 물질에 대한 욕구 때문이래요. 네? 그래서 아이고 어딘지 모르겠네. 그 끝인데요. 제발
답변해 주세요. 축사할 때 귀신을 무적행으로 쫓아낼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에 있는 사람 나오죠. 광인. 그 사람에게 마귀를 쫓아낼 때 그 마귀가 우리를 무적행으로 넣지 말라고 나와요. 무적행으로 넣지 말라고. 제발 무적행으로 넣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으로 보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지옥에 가보니까 마귀 아지트요 거기가. 그러니까 지옥 가면 또 나와. 그러니까 무적행으로 보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 거의 먹는 것마다 토하려고 하는데 이걸 멈추려면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요? 먹는 것마다 토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도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붙드세요. 어떤 것도 너를 해할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을 또 붙드시면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붙들어도 되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먹어버려요. 여러분 토한다고 해서 먹는 거 전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일부는 다 저장돼 있어요. 설사도 그러잖아요. 다 쌌다고 하지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세요. 자취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돈이 없어서 어렵고 자꾸 아파서 직장도 못 구하는 상황인데 어렵네요. 이런 상황에 주님의 돈 달라고, 주님께 돈 달라고 하는 것은 탐심인가요? 아니 필요하는데 주님께 돈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께 돈 달라는데 뭔 탐심이에요? 음식 먹겠다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을 믿는데요. 나에게 남편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하면 남편이 나에게 상처 준 죄가 용서함 받는 거겠죠? 뭐 우리가 누구든지 용서하면 용서한다고 했으니까 그러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남편이 용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용서를 미안해 하면 그때서 용서를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러지 않아요. 나는 발 뻗고 편안히 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싸맸다 그럼 바로 용서해 줄 거예요. 내려놓음과 믿음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면 가능해지죠.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내리면 더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이 어려운 것은 사실 내려놓음이 쉬운 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음에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저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은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들을 이기셨어요.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해요. 그죠? 이때 주님이 저에게 또 알려주신 것은, 이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있지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부분들도 얘기하셨어요.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십자가로 저들을 이겼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상 죽음에다 내어놓게 되면요, 진짜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져요. 승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안다면 십자가를 쉽게 해요. 정말 십자가, 자기가 죽은 십자가를 보면서 내려놓음을 쉽게 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요, 내려놓음은 승리예요. 승리. 제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예쁘게 자르거나 축구나 운동을 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머리를 예쁘게 자르는 것은 미웃게 자르는 거하고 다른가요? 어차피 10,000원 주고 머리를 자를 때 이렇게 자르나 저렇게 자르나. 자기 본인이요, 그것이 우상이 안 되면 괜찮아요. 여러분, 축구도 운동이잖아요. 그 운동한다는데 주님이 그것을 못하게 하시지 않아요. 근데 나는 축구를 안 하면 절대 안 돼. 나는 이 미용실을 안 가면 절대 안 돼. 이건 우상이에요.
절대 안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 절대 못 내려. 이러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머리 자르는 것이 무엇이 우상이요? 그럼 그분은 절대 거울 보면 안 되겠네. 몇 년간 오래 만나온 형제가 있는데 결혼하려니 확신이 안 서네요. 아니 몇 년 동안 만났는데 확신이 안 서요?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인지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아직 그 확신을 못 받으셨군요. 아직 응답은 못 받았어요. 이렇게 오래 만났는데 확신이 안 온다는 게 제 배우자가 아닐까요? 그럼 무드로 만나요. 아니 확신이 안 오면 일단 만나지를 말고 기도하고 확신이 들면 그때 만나야지. 감정 다 주고. 여러분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저랑 남편이랑 만났을 때 제가 무슨 확신이 있어서 만났대요. 믿음이 너무 어렸잖아요. 믿음이 어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이 여자를 포기하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했고요. 저는 그런 것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걸 나를 코치해 주시는 분이 없어갖고 잘 몰랐어. 근데 나중에 우리 아들 천국 가서 명부 보니까 이미 주님이 태초부터 우리 부부가 이렇게 짝이 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근데 나는 어떤 저 사람이 내 짝이다 이런 감동 없이 결혼했어요. 그냥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인이고, 그죠?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태도로 나아간다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럼 기도해서 아직 내가 어떤 확신에 대한 부분들이 잘 안 왔을지라도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케이스도 있잖아요. 무조건 그 사람이 내 배우자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기라고도 말할 수 없고. 성령과 불이 다른가요? 성령님이 때로는 불로도 표현되고 바람으로도 표현되고 다 그래요.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서요. 교회를 옮기려고 했는데요. 꿈속에서 교회를 옮기면 죽는다는 꿈을 꾸었는데요. 정말로 교회 옮기면 죽을까요? 교회 옮기지 마세요. 이거는 교회 옮기지 말라는 꿈이에요. 교회 옮기지 말고 시험 들어서 옮기지 마요. 이거는 통과 못하고 옮기는 거예요. 그냥 기쁘게 나 너무 말씀에 배고파서 옮긴다면 그건 하나님이 옮겨주셔. 근데 어떤 집사람을 싸매갖고 시험 들어서 옮긴다 그럼 자기 부인 못해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옮기지 마십시오. 정말로 죽는지 안 죽는지는 모르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영혼 육이 있었나요? 예, 당연히 있었죠. 예수님도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방구 트림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배고팠고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 40일 금식할 때도 시장했다고 다 하잖아요. 응? 속에서 자꾸 성령님 바보, 방언은 마귀 이런 생각이 쳐들어옵니다. 계속 거부하고 있어. 계속 거부하세요. 소리가 안 들릴 때까지 다 거절하세요. 그리고 나가라고 명령하세요. 그 악한 것들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없어질까요?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받는다고 저에 있네요. 저희 교회는 휴거도 회개도 물침례도 환난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오직 제자 양육에 힘씁니다. 은사도 기복신앙이니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애원도 신비주의니까 인터넷에서 자료도 보지 말라고 해요. 치유도 안수도 꺼려하고 오직 말씀, 기도, 전도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고 하는데요. 휴거에 신부되는 준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이렇게.
여러분 치우쳐져 있어요. 이게 균형이 맞질 않아요. 말씀으로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가는 거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은사도 주십니다. 맞죠? 예, 은사도 주셔요. 우리가 은사에만 치중해 가는 것도 문제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은사만 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자기 부인만 해요. 아니요. 은사도 있어야 되고 자기 부인도 있어야 되고 골고루 다 있어야 해요. 여러분 치우치지 마세요. 치우치지 마십시오. 예, 정말 주님 오실 것을 대비해서 진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진짜 신부인 군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치우쳐버리면 그러면 또 한동안 또 뺑뺑이에요. 이제 좀 뺑뺑이 좀 그만 돌아야 돼요. 그만 돌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바르게 가야 해요. 아, 저는요, 제가 은사가 필요해요. 근데 저는 인터넷 한가족교회를 알았는데요. 제가 은사를 너무나 정말 더 많이 알아야 되겠고 은사를 더 많이 배워서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찮아요, 여러분. 은사를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가셔서 은사를 배우셔도 괜찮아요. 또 자기는 은사만을 그 하는 대로 가서 그걸 배우고 싶다. 알아서 하세요. 거기 가셔서 한동안 은사를 배우고 오셔도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할 시기에 배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은사도 배울 필요도 있고요. 은사를 주시면 받고 또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능력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이 균형이에요, 균형. 균형을 딱 잡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교회가 은사만 한다. 그럼 저 교회는 균형이 안 잡힌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은사의 부분이 내가 필요하니까 그거에 가서 조금 짧은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배운다.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필요로 해서 그거 가서 그거만 배운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는 자기 부인만 해. 그럼 그거 필요한 것도 배우세요. 괜찮아요. 어떤 교회 가서 뭐 치유만 한다. 어떤 예언만 한다. 그럼 그거 필요하면 배우세요. 그걸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하시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오게 되면 알게 돼요. 아,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뺑뺑이를 돌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을 볼 수 있겠구나. 여러분 결국은요. 은사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은사의 원천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이것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날이 와요. 그때 와요.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 정말 은사도 이런 것들이 전체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었구나를 또 발견할 날이 와요.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높은 단계로 갈 때 하나님은 이런 나타남으로 보여줌으로 하는 것들 다 걷어요. 그리고는 어디에 집중시키냐면 말씀에만 집중시켜요. 그게 모든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단계예요. 그 단계로 여러분은 들어오게 돼요. 그럼 그동안에 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알려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하셨나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자기를 내리기가 쉬워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말씀으로만 줘도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만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성숙을 향해서 가십시다. 아멘.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달라고 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하십시오. 금가루도 보여달라고 하고 금리달도 달라고 하고 여러분 다 뭐 불도 또 바람 소리도 틀리게 해달라고 하고 보여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해주시죠. 그러나 항상 성경에 따라서 성경을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표준으로 삼으면서 가실 때 헷갈리거나 균형이 없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균형을 잡고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이 있다면 손 한번 얹어 보십시오. 아픈 부위에다 손 한번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임재를 저희가 사모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주님은 불로도 연기로도 바람소리로도 성경으로도 또 내적인 음성으로도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다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성경에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저희들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일하시옵소서. 오 주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악하고 더러운 질병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은 다 없어질지어다. 암세포는 다 죽을지어다. 모든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혹이나 종양들 다 없어질지어다. 암이 있던 그 부위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림프절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오장육부, 간, 위, 폐, 심장, 신장, 대장, 소장, 또 십이지장, 직장,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뇌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뇌에 막힌 부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뚫어질지어다. 뇌세포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정상적으로 생각할지어다. 사고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갑상선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갑상선 저하증 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기관지 깨끗해질지어다. 유방과 자궁은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모든 요실금은 없어질지어다. 방광염 없어질지어다. 방광은 튼튼할지어다. 결석은 다 없어질지어다. 돌가루가 안에서 다 부서져서 나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신장은 튼튼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혈액순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 될지어다. 안면마비 증세, 또 왼쪽 마비 증세, 전신마비 증세 다 없어질지어다. 완전히 새롭게 돌아올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완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력은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코 막힌 것은 예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축농증 사라질지어다. 귀 안 들리는 것 잘 들릴지어다. 입안에 있는 모든 염증 사라질지어다. 질병 다 없어질지어다. 이빨은 잇몸에서 튼튼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문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질은 없어질지어다. 변비도 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관절 완전히 튼튼해질지어다. 손목, 발목, 발가락, 손가락, 몸 안에 있는 모든 뼈들 튼튼해질지어다. 연골도 풍성해질지어다. 신경, 세포, 조직, 인대, 근육, 뼈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건강해질지어다. 허리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질지어다. 디스크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뼈는 제자리로 들어갈지어다. 부서졌던 뼈들 다 붙을지어다. 금갔던 것도 다 붙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머리카락은 풍성하게 자라져 나올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좀 다 없어질지어다. 피부염 다 없어질지어다. 주부 습진 다 없어질지어다.
습진들, 몸에 있는 습진들 다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하나님 4차원의 연고로 발라주시옵소서. 면역체계가 몸 안에서 생겨날지어다. 또 아토피성 피부염 다 없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머리카락은 풍성하게 자라나올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다 없어질지어다. 혈소판 수치 정상 수치가 될지어다. 피는 멈출지어다. 토도 멈출지어다.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나갈지어다. 설사도 멈출지어다.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이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뇌는 정상으로 작동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파킨스병 다 없어질지어다. 손떨림 다 없어질지어다.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암덩어리들 더 이상 형제자매에게 있을 수 없다는 걸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 몸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따라 바꿔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울증 다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다 없어질지어다. 부정맥 다 없어질지어다. 하지정맥류 없어질지어다. 발 땡기는 증상 없어질지어다. 몸이 시린 증상 다 없어질지어다. 발은 양쪽으로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IQ를 높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중력, 기억력, 암기력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디에다 물질을 심었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100배의 결실로 축복해 주시고 장사도 잘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은총과 호의를 있게도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 건물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고객들 보내주시고 그들의 눈에 은총과 호의를 있게 하셔서 그들이 그 집을 또 그 건물을 사고 싶어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직원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정말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간관계 문제 부분에서 하나님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기쁘고요.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숨을 쉬고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랑 남편은 저희가 8월 27일 날 이제 캐나다의 밴쿠버에 갑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그곳에서 집회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3일 월요일 되면 시애틀을 갑니다. 미국의 시애틀을 가서 또 그쪽에서도 한 2번 정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정들을 주시고 또 그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귀한 군사들이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일정들이 아름답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면서 그렇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오늘 Q&A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깐 한 가지 광고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날은 기도 모임이 있는데, 연합 기도회가 있는데, 제가 밴쿠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연합 기도 모임을 한 주 땡겨서 하려고 합니다. 며칠인가요? 그게? 8월? 응? 8월 24일이요? 8월 24일 금요일 날, 연합 기도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월 24일 잊지 마시고 8월 24일 금요일 날 오십시오. 우리가 8월 25일 날은 군사훈련도 쉬는 날이기 때문에 군사훈련 참석자들도 금요일 날 오셔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전 세계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 자, 오늘 Q&A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주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